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어디에 묻히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 이렇게 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아버지랑 같이 가서 그 가족 묘를 보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묻히고 저희 아버지가 묻히고 성복이 네가 묻히고 네 아들 것이 있긴 한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시무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 없던 교회가 24년 만에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공동회의에 나온 물건이 있는 것 아닌데 우리 예배당 구입합시다, 그렇게 공동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일주일 만에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2년간 이제 캐네디언 교회가 이미 교인들이 오지 않아서 2년간 비어 있다가 그것을 이제 그냥 토론토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팔려고 내놓은 거였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땅만 필요하고 그것을 거기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교회를 부셔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값을 아주 헐값에 내놓았어요. 저희는 건물도 필요하고 안에 집기도 필요하고,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 업자들이 살려고 했던 값으로 그 교회에서 저희에게 주었는데 캐나다 달러로 4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캐나다 달러가 한 900 얼마였으니까 4억이 안 되는 돈에 건물을,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본당이 한 200석 정도가 되고요. 사실은 구매는 언젠가 제가 또 좀 간증할 일이 있을 텐데, 구매는 4억에 구매했는데 안에 10억짜리 파이프 올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한 200석 되는 그러한 좌석이고 밑에 한 150명이 앉아서 친교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10개의 소그룹 공간이 있는 그러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옆에 잔디가 높지요. 앞에도 잔디가 있고요. 당시에는 교회 직원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지만 저 잔디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3시간 반씩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 깎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건물 얘기가 아니라 저 예배당 바로 앞에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예배당 정문을 딱 열면요, 앞에 무덤으로 쫙 가득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북미 가운데는 교회 옆에 있는 무덤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 옆에 그렇게 장례를 지냈거든요.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다가 이제 공동 묘지가 되는데요. 이 킹스턴 한인교회 바로 앞에가 바로 이제 공동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요, 제가 이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 우리 예수 믿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열심히 선포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문을 딱 열면 앞에 무덤이 쫙 펼쳐 있습니다. 맞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어디를 갈 것인가?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의 매장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아내로서 사라가 평생을 살아오고 127살의 나이로 이제 이 땅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고 그녀를 묻어야 되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냥 유목민으로 계속 거처를 움직여가며 이제 한 지역이지만 장막을 치고 살지만 내 땅이라고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원주민들, 해족 속 그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당신들 땅 중에 내게 매장할 곳을 파십시오. 근데 해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 아니십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면 우리 족속의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셔서 좋은 묘시를 선택하여 그냥 매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요구한다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받지만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살 것입니다. 이 헷 족속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을 내게 파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한 은 400세겔 되는데 그냥 가져가시라니까요. 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준비하여 헷족속에게 지불하고 그곳으로 막벨라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라만 매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굴에 매장이 되고 이삭도 막벨라굴에 매장이 됩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지만 성경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더 익숙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갈렙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의 어떤 85살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산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땅을 차지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사라의 매장, 또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나그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부분에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12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출발하여 가나안에 온 때가 75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그러니까 사라가 127살이면 아브라함이 137살입니다. 그러니까 75살부터 137살 살았으면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서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은 지금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이 교회가 2, 3년 된 것 같은데요, 32년 이전에 3분의 사람들은 거의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원주민들입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0년만 살아도요, 원주민, 또 그 지역의 토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62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기업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아가는 자신을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에 대해서 짧지만 15년이라는 이민 생활을 했던 저는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마음 한구석이 한국에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살아온 땅. 그래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우리 세린교회에 부임하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온 땅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아마 아들과 딸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마치 제2의 고향 같은 땅이 이제 미국이라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지나온 곳들을 기억하고 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워하는 땅, 내가 62년 살았지만 나는 여기도 오늘 나그네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생각하는 땅, 하란도 아니고 그리고 갈대아우르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특별히 11장 8절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본향, 그것은 갈대아우르도 하란도 아닙니다. 내가 출발했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본향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도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강력한 복음의 이치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라가 죽듯, 아브라함이 죽듯, 969살 살았지만 무두셀라가 죽듯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아온 시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어느 날 앉아 있다가 내가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나? 15년을 살았는데 15년 시간도 순식간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70이요, 어느 순간 80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네.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화살 같은 시간을 지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죽음 이유는요, 여러분, 그 죽음 이유는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 인격을 가졌습니다. 해족속,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62년간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갔던 아브라함,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배타적이었을까요? 제가 미국에 살았지만요, 미국에서 동양인,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을 비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막 자존심이 상하고 힘듭니다.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채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 표현으로 깔보듯이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 노동자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동등하게 대하고 존경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이 해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62년간의 삶 가운데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니라고, 내게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창세기 23장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불신자들 사이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 삶으로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미국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위치도 있고 또 장로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괜찮지만 젊었을 때는 너무 힘드셨대요. 쉬는 시간만 되면 뭐 다 나가서 담배 피고 있죠. 저녁에 회식하면 술을 먹죠. 뭐 담배, 술을 기호라고 해도 술 먹는 자리에서 나오는 음담 패설들 뭐 이런 내가 여기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러한 갈등이 참 많았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가기가 목사님 참 쉽지 않습니다. 다운이제일교회를 다녔던 청년 자매가 있는데요. 아주 큰 의료회사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 미술을 했던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직장 가는 게 너무 영적으로 힘듭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게이, 레즈비언이에요. 게이, 레즈비언들이 그냥 애정 행각을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고,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곳에서 일하면서 뭔가를 하기가, 자기가 너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모든 게 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의 관계는 다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내가 주는 것도 있고 주변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주고 해족속에게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 아닙니까? 라고 인정을 해줘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노력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더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도산대로라는 길이 있죠. 이 안창호 선생님의 호를 딴 그러한 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LA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체국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데요, 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우체국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United States Post Office 도산 안창호 스테이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라고 이름을 아예 안창호 선생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LA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인터체인지가 있는데요, 그 인터체인지 이름도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입니다. 안창호를 기념하는 인터체인지다. 아주 참 근사하죠. 안창호 쌤이 1902년 24살의 나이로 미국 이민을 오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셔서 이제 LA 쪽에, 그 밑에 이제 리버사이드라는 쪽에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안창호 스님에 관련된 그러한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24살에 왔지만 내가 이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서 이 조선의 근간,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배우는 것 아예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미국 초등학교를 찾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24살의 나이로 미국 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또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정말 외국에서 온 사람이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배워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는데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교육법상 18세 이상의 나이로는 초등학교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너무 가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외국 사람들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몇 살, 이 할아버지 같은데 하고 보면 50대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 나이를 잘 모릅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50이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리얼리? 막 그래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50 다 됐다 그러면 막 깜짝 놀랍니다. 한 30대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저 오늘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 18살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당신 24살이라고 하지 말고 18이라고 기록하고 우리 초등학교 들어오도록 하자.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런데 안창호 스님이 정색을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 학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창호 스님의 말을 듣고 교장 선생님이 아니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안 되냐 궁금하잖아요. 당신은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안창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근사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에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법상 18살 이상은 초등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 밑에 특별 조항을 달겠다. 단 외국인은 이것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안창호 선생님을 초등학교에 받아들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LA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는 장소예요. 이 리버사이드에 오렌지 밭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캘리포니아 하면 오렌지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오렌지 밭이 가득하고 오렌지 밭 노동자로 한국 사람들이 대략 700여 명이 조선 노동자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700명이면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120년 전에 미국 땅에 700명의 이민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오렌지 따는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 모내기를 하고 뭔가 일을 하면요, 아침 먹고 가서 일하다가 새참 나오면 뭐를 한 잔 해요? 그렇죠, 막걸리 한 잔 해요. 점심밥 먹고도 또 막걸리 한 잔 하고 또 오후 새참에도 막걸리 한 잔 해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타향살이 하면서 일하면서 막걸리 한 잔. 근데 막걸리가 있습니까? 위스키를 먹는 거죠. 그렇게 낮에는 술 먹으면서 일하고 저녁에는 도박 노름하고,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서러움 많고. 그러니까 오렌지를 딸 때도 오렌지 하나를 그냥 정성껏 따는 게 아니라 막 가지를 꺾어가면서 막 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렌지 밭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쓰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써서는 우리가 이 경영 오히려 밭을 해치겠다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하나 따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렌지 정성스럽게 하나 따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몽 훈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귀찮고 괜히 싸움 붙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유리창 닦아주고 자기가 페인트 사서 집 페인트 발라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렌지밭 주인에게 1,500불을 빌려서, 당시에는 그게 큰 돈이었대요. 1,500불을 빌려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저녁이 되면 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안창호의 일관된 자세, 정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요, 캘리포니아에서 코리안 하면 성실한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일을 잘해,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안창호 선생님 때부터 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농장주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선 노동자들이 바뀌었대. 어떻게?
그 나뭇가지 부러뜨리고 일 않고 게으름 피고 술 먹던 사람들 아니야, 바뀌었어. 안창호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대. 안창호 선생님에 대하여 굉장한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에 가면요,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여러분 시청 건물 바로 앞에 동상이 한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의 간디, 또 하나는 미국의 흑인 운동, 인권 운동의 대표주자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또 하나의 동상이 바로 이겁니다.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그들이 생각할 때 안창호 선생님을 간디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들로 인하여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들에게 이방이지만 정말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안창호 선생님이 이방 땅에서 같은 동족에게도, 또 멸시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존중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자리는 이 교회 안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창세기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막벨라라는 의미는 2개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중문, 2개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굴 안에 들어가면 2개의 통로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개의 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뮤지컬을 교인들이 공연을 했는데 천국문, 지옥문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2개의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오직 단 하나의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상 7언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3개의 큰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종이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주인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까지 내가 다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구원의 그림이 하나님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그 예수 십자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해족속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터에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그들에게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